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경을 잘 요약한 또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잘 깨달아 알고 내 마음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또 교회가 그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 고백서를 따라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잠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교회의 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성경을 주셨어요. 이렇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이제 아주 핵심적인 것이죠. 창조부터 이제 하나님의 또 창세 전에 그 작정도 이야기해 주시고 창조도 이야기해 주시고 수많은 그 시간을 거쳐서 종말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 종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이 다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의 목사와 교사는 이제 신학 교수, 오늘날에 말하면 신학 교수를 의미하죠. 그렇게 그 교회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을 세우셔서 이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되어서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뜻, 그걸 교리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교리를 잘 알고 배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교회에 그냥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무엇이냐면 그냥 설교를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감동되면 내가 받아들이고 감동이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은 목사의 개인 생각, 목사의 어떤 경험, 목사가 옳다 하는 뭐 사상, 목사가 좋아하는 뭐 사상, 공산주의 아니면 뭐 다른 뭐 이런 것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나가야 될 사람이죠. 그것은 목사를 세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올바로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해서 교리를 잘 깨달아 알고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 그게 목사의 할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들이 교리죠. 예를 들어서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인은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된다. 그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런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정리한 것이 우리가 아직까지 배웠던 그러한 신앙 고백들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같은 그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자기 즐거운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게 교회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 마음대로 좋으면 다니고 안 좋으면 안 다니고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교회 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종말이 있을 건데 반드시 종말이 있을 건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또 이 온 세상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에 14절에도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라는 것은 그 위쪽에 이제 마지막 종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제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이건 나만 쓴 게 아니라 바울도 이러한 종말을 알려주며 종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줬으니까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나도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종말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16절에 보게 되니까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라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죠.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해서 전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16절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이거는 우리가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 위쪽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떻게 종말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늘과 땅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그러는데 알고는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이 악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드러나죠. 저 아주 나쁘고 악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다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내가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는구나. 내가 거짓말을 할수록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크게 드러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악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거짓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왜? 내가 거짓말해서 내가 나쁜 일을 하면 할수록 이 나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니까 나는 나쁜 일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아주 악한 주장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죄인의 괴수 같은 자기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죄인의 괴수되는 자기를 나를 구원했으니 여러분들도 악하게 죄인의 괴수처럼 사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어떻게 오늘 16절에 있는 대로
그런 것들을 오해해갖고 어떤 사람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무식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그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교리에 대해서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무식하다라는 것은 뭐 공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에서 성경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30년 40년 다녔는데 그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그 목사와 교사들이 모여서 그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잘 정리해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볼 수가 없잖아요. 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교회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뭐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게 그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보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이거구나, 이것을 배워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더 잘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섭리 가운데 정해진 그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30년 교회, 50년 교회 다녔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죄인된 나를 구원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죄를 져갖고 내가 더 악하게 돼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바른 교리를 배우지 못한 자들은 그걸 무식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자들은 억지로 자기가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거짓말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나니까 난 거짓말해도 되는 거지,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돼? 아주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16절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잘못된 그런 자들과 같이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아라, 왜곡해서 풀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원파도 마찬가지죠. 구원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돈도 없고 뭐 돈을 바쳐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의지한다면, 진실되게 의지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구원파 같은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것을 들을 때에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제는 짓지 말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서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 구원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믿으면 구원받아? 그럼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 지면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아주 왜곡하고 그것을 억지로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할 때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올바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왜 너희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억지로
왜곡해갖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닌가?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 예수님과 세례를 받은 의미인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으려고 그러한 왜곡된 말을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그렇게 마땅히 행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17절에 그러므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무식한 채로 교회가 성경을 근거해서 올바르게 믿어온 그 바른 믿음의 근거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바르게 믿고 살아가야지, 그것을 버리고 내 마음에 감동되면 받아들이고 안 되면 넘어가고 감동되면 받아들이고 안 되면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억지로 무식하게 성경을 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마음에 근거해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근거해서 엉뚱한 다른 잘못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해석하지 않으니까 무법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유혹에 이끌리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는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그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올바로 파악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올바르게 자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참 이게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는데 내 마음대로 성경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그 신앙의 근거에서 내가 성경에 근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교회가 개인 마음대로 행하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직분자는 누가 있고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근거해서 성경을 이제 신앙생활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그래서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이 아니면 전혀 순종하고 따르지도 않고 아주 명백히 잘못된 건데 자기가 옳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 오늘날에 아주 대세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제일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성경을 읽다 내 마음에 감동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그러면 감동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나요? 그러지 않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 순간 매일 나에게 이 모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들은 마음에 감동된 것만 취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주체가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이 수백 명이, 예를 들어서 수천 명이 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여서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과 내 개인이 혼자 해석하는 것, 그것은 차이가 있죠. 물론 내가 다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또 공적으로 해석한 것과 나 혼자 해석한 것은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내가 해석한 것은 다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러한 교만과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이 교회가 성경에 근거해서 역사적으로 믿어온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우리가 명심하고, 왜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왜 소요리 문답을 배우나 그랬을 때 바로 이러한 차원 때문에 배우는 거죠. 물론 신앙 고백서가 완전하진 않지만, 근데 역사적으로 수백 년에 우리가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1640년도에 만들어 온 거니까 한 400년 전에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영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전했을 때요, 오히려 더 성경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큰 유익을 얻었어요. 내 개인이 혼자 내 마음에 신비주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요 다 보게 되면 항상 처음에는 아주 신비스럽고 능력 있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항상 곁길로 갔어요. 오늘날만 신비주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항상 신비주의는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뭐 100년 전에도 뭐 지금도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곁길로 갔어요. 교회에 같이 있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정리한 신앙 고백서에 근거한 사람들은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을 벗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에 더 창념했고 성경으로부터 참된 유익을 얻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그렇게 우리가 왜 그렇게 배워야 되냐? 성경을 더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더 잘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을 걸쳐야 창세기가 말하는 거,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인간은 어떤 인간이지, 뭐 성령은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고, 그것을 내가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이미 그렇게 정리된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더 잘 정리할 수 있었고, 이단의 공격에서도 이렇게 더 잘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 이 신앙 고백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더 핵심적으로 분명히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도구로서 소요리 문답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앙 고백서를 공부를 할까 그러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했으니까 아예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좀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갖고 소요리 문답을 이제 공부하는 것입니다.